지금 고린도후서 2장 말미부터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변호를 계속 이어가는 중에 있고요. 3장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장 이후의 내용들을 좀 굵직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씀드리자면 바울 사도 일행이 눈에 보이는 추천서, 이 편지라는 것이 추천서라는 것이었죠.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지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였었고요. 그 복음을 전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제 진리로 순수하게 전한다라는 내용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고난을 또 극복하는 것까지 이제 함께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그 극복이죠. 그 고난 극복의 원천은 바로 부활과 구원이다.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두며 이제 고난을 극복한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결국 고난과 그 극복은 이제 결국 영적으로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극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 이 고난 극복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고난 극복을 위한 자세도 또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난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또 다시 보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원천, 복음 전파,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원천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주님과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려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된다. 그 원천을 이제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은 5장에 들어와서 이제 3번씩이나 보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비중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본문 이제 5장 후반 마지막 말미와 6장 초반까지의 이제 본문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복음 사역의 더 근본적인 원천을 이제 보였습니다. 복음 사역의 원천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걸 그 앞에 보였다면 더 근본적인 원천으로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복음 사역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 복음 사역의 내용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그걸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런 사역임을 보였고요. 또 그것에 덧붙여서 그걸 계속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주지시키고 계속 이어가는 것까지도 이 복음 사역의 내용으로서 이제 더 적나라하고 더 정말 최종적인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서 화목을 거쳐서 구원으로, 이게 다 하나의 구원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복음 사역임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 더 근본된 원천.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의 내용은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역임을, 그걸 또 계속해서 이제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까지 해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지난 본문이 그렇게 이제 복음사역의 원천과 또 내용에 대해서 아주 더 근본적이고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을 보여서 그런지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지금 3장에서 시작된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6장까지도 계속 지금 사실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을 때.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요. 자천이라, 추천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추천에서 편지. 그래서 그러한 복음사역의 직분, 직책. 지난 본문에 화목의 직책이라고 나왔어요. 화목의 직책. 어쨌든 그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는 이유를 또 말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된 추천.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은 눈에 보이는 추천서는 안 갖고 다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은 계속 이제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었죠. 그래서 전에 4장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추천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복음을 아주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그것만 순수하게 전하기 때문으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추천서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문서로 된 그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갖고 다니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4장에서 이렇게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는 그 내용 이후에 또 보여졌던 고난의 내용이 거기 나왔었는데, 복음 사역으로 인한 고난 극복,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고난 극복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제 더 고난 극복과도 관련이 되는데 더 확장이 돼서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위한 여러 희생 때문임을 보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한다. 복음 사역을 이렇게 복음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전해서 우리는 굳이 추천서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면, 오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여러 희생 때문에 이걸 봐라. 굳이 추천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이게 우리 추천서다. 라는 차원에서 다시금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는 이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여러 희생들을 보이며 그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은 거기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는 목적의 말이 보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뭐뭐 하려고 이게 우리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 이제 말이 보이죠. 이때 직책이란 말은 지난 본문 5장 18절에도 나왔던 말로써요. 그때는 더 정확히 어떤 직책이라고 나왔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5장 18절에 그대로 나왔었죠. 그리고 그 화목의 직책은 또 결국 지난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떠한 직책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직책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죠. 더 궁극적으로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결국 구원이죠. 그래서 지난 본문 말미 6장 초반이죠. 1, 2절 거기서 이 화목의 직책은 구원의 직책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직책이 바로 그 화목의 직책, 구원의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직책, 복음 사역자도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화목의 직책, 복음 사역 직분, 이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해서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이 보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직책입니다. 복음 사역의 직책, 화목의 직책, 구원의 직책. 그리고 그 직책은 지난 본문에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또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닌 지속함으로 수행하는 것임을 이제 보였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사역의 직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복음사역의 내용이 되었었죠. 복음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서 화목케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사역의 내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말해서인지 그 내용, 그 복음사역의 내용을 아주 이제 적나라하고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펼쳐서 보여서 그런지 또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직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복음사역의 직책, 화목의 직책이 아주 중요한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기 회방, 더 정확히 회방이란 말은 비난, 트집이란 말입니다. 비난과 트집. 그것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비난과 트집을 받지 않게 하려고. 왜? 이젠 복음 사역의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말한 거예요. 지금 비난과 트집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전에도 알았듯이 복음 사역자가 이 율법 사역자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이제 그들에게 미혹된 또 성도들에게도 받는 비난과 트집이 주된 여기 나온 회방이 될 것입니다. 율법 사역자, 그러니까 잘못된 이 거짓 교사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제 성도들, 신자들로부터도 그렇게 회방을 받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막 비난받고 그들로부터 자기들이 잘못됐는데도 지금도 그래서 진정한 복음 사역의 특징이 뭐라는 것을 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영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그러한 사역을 하면은요,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적인 사역자의 특징이 육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육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신자들로부터 이제 그러한 회방과 비난과 트집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해라, 뭐 율법적인 거, 그냥 행위적인 거, 요거 해라. 11조, 뭐 새벽 예배, 뭐 주일 성수, 뭐 요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더라도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건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이걸 막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더 근본적인 영적인 것을 말하다 보면 이것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말해야 될 거 온데간데 없어요. 이건 말도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해요. 결과적인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우리 신약 복음서에 나온 그 율법적인 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나 그 자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거 이 율법 저 율법 손을 씻어라 하지 마 주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 다 얼마나 자기들도 그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그 잘못된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이다. 이 마귀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저주받을 자들이다. 엄청나게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그래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영적인 거 얘기하면 육적인 것도 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거 말했으니까 잘못된 게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그냥 대충 이래갖고,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아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또 글로 갈까봐. 아니나 다를까 안 가겠습니까? 수도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사역을 해서 안 되죠. 쉽게 말하는 대표적인 거,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려라, 새벽 예배, 해라, 해라, 율법적인 거, 봉사해라. 그것만 꽉 차 있어. 교회를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고, 축복, 대체, 가만, 다 그거예요, 그게 뭘 잘못됐는지 모를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믿음 안에 있고, 바르게 관계가 형성되면 이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지. 이걸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얘기를 하고, 영적인 걸 얘기하고, 당신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꼭 구원으로 가야 되고, 그걸 점검시키고, 계속 그걸 해 나갈, 이건 당연히 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잘못된 자들이 오히려 이쪽을 비난한다니까. 그 영적인 것을 또 전하다 보면, 뭐가 또 나오게 됩니까? 회개가 나오게 되고, 자기 부인이 나오게 되고, 당신들 정죄하는 듯한 느낌이 나와요. 할 수도 있지만 정죄하는 느낌이 강하죠. 왜? 바르게 깨우는 거니까. 자꾸 영적인 걸 얘기하고 정말 살리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싫어하니까 거기서 비난과 회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회방. 자기들은 이것만 행동적이야, 행위적, 나타나는 거, 율법적, 육적으로 탁탁탁탁 뭐 이렇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탁 하면은 또 놀라운 축복받듯이 은혜 받듯이 막 이게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게. 근데 저이 와갖고 이상하게 막 어두운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정죄하는 것 같고, 뭐 무시야, 뭐 지저분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 뭐야 이러면서 확 눌러버리고 그냥 막 오히려 이제 비난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막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자기들이 지옥 가고 있는지는 깨닫지도 못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모습과 똑같죠. 지금 지옥 가는 줄 모르고서 예수님을 눌러버리고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들. 지금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서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죠.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서 썼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사람들이에요. 배척했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다 그냥 빌붙어갖고 거기서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자들이라고. 자, 어쨌든 이러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이제 말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바울 사도 일행은 그러한 비난과 트집을 차단하여 복음 사역을 계속 잘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3절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요. 또 4절부터 마지막 저 10절까지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바울 사도 일행 자신들이 남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말하기에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일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서는 다른 사람, 남이 자신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거나 또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되는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보이는 행동들, 내가 남에게, 또 남이 나에게 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한 가지, 우리가 남에게 할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3절에 자신들이 남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는 거기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리끼지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넘어지지, 또 죄짓게 하지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복음으로 그와 같이 죄짓고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고 막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만일 그러한 이제 죄짓게 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열매가 보인다면 자신들의 복음 사역이 잘못된 것임에 대해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비난과 트집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막 여기 거리끼지처럼 이런 말처럼 막 죄를 짓고 막 실족하는 이런 자리의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막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난을 또 받게 되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아까 비난 회방
해방은 지금 비난 트집이란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자,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복음도 죄를 멀리하라며 바르게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거리끼지란 말이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바르게 또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들도 그런 자신들이 전한 복음에 합당하게 바르고 거룩하게 처신하여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기도 바르게 전하고 죄 짓지 말라. 또 자신들도 거룩하고 이렇게 바르게 이런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난을 안 받는, 회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자신들이 또 보여야 할 여러 모습 가운데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자, 그럼 다음 4절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자신들에게 내지 또 스스로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들에게 보이게 될 행동, 내지는 스스로가 보여야 할 행동과 관련해서 10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4절 상반절에서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4장 2절에 특별히 나옵니다. 4장 2절 잠깐 보셔도 되는데, 4장 2절에 스스로 천거, 그게 자천, 여기서 자천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으로는. 거기서 번역은 스스로 천거라고 하고 여기 자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천거란 말 이후 그와 같은 말인 여기 자천이란 말이 다시 나오면서 그때와 같이, 그 4장 2절 때 그때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추천. 원래 바울 사도 일행은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을 추천하지 않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함으로써, 또 복음의 그 말씀을 아주 그렇게 순수하게 전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이었는데 오늘 또 다시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려는 모습이 딱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자천이란 말로써. 근데 이번에는 그때 4장 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말고, 그때는 그렇게 이유를 보였죠. 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전함으로써 자신들은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는 것을 보였는데, 그 이유 말고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한 여러 희생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러 희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 사역자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 사역자인 하나님의 일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죠. 일꾼으로서의 일을 위해 받는 희생임을 보이기 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지난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저는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거든요. 율법 사역자들과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율법 사역자들은 뭐 자기들도 하나님 뭐 어쩌고 이러고 있지만 그들은 바르게 전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전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되면 여기 그대로 말을 하면서 일꾼으로서 자천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것은 이미 깔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자로서의 이 사역자라는 것은 이미 깔고 가는 거예요. 이미 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전에 4장 때 말했던 내용을 깔고 가는 거지, 그게 없이 뭐 갑자기 다른 희생만 여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역을 하다가 받는 여러 희생들 감당하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역은 당연히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희생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때의 내용들과 뭐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또 거기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4절 하반절부터 그 모든 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 모든 일에 그 내용이 이제 바로 희생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희생.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여러 가지 희생을 받는, 그걸 말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희생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들에게 보이는 행동들, 내지는 자기 스스로 보이는 행동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희생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 내용들, 모든 일에 우리가 희생을 함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희생을 함으로, 이런 걸 보임으로 우리 스스로 자철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절 하반절부터 저 마지막 10절까지 해서 그 여러 희생의 내용들을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뭐 계속 나오죠.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각 부분마다 이제 9가지씩 세 부분입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9가지, 여기 9가지, 여기 9가지.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세 부분인데, 9가지씩 세 부분이니까 27가지, 27가지가 나와요. 27가지. 근데 먼저, 첫 번째 부분, 그 중에서 이제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4절, 그 하반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거기 이제 9가지인데, 거기 9가지는 4절에 3가지, 5절에 6가지, 이렇게 해서 9가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4절, 5절이 첫 번째 부분. 자, 그럼 4절 하반절에 먼저, 4절과 5절의 9가지 중에 4절 하반절의 그 3가지는요, 환난, 궁핍, 곤란입니다. 잘 나오죠? 환난, 궁핍, 곤란. 그런데 그 앞에 많이 견딤이란 말이 먼저 나왔어요. 많이 견딤, 그죠? 많이 견딤. 그것은요, 환난, 궁핍, 곤란이란 말이 원어상 복수예요. 복수. 환난들, 궁핍들, 곤란들, 이런 복수예요. 뭐뭐들 이렇게. 그것에 반해서 많이 견딘다는 말은 단수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이 견딘다는 것은 그 세 가지들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계속 또 복수로 말하고 있는 이 뒤에 5절의 6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견딤을 말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4절 하반절과 5절 이 6가지에 대해서 많이 견디는, 이걸 말하는 것이지 이 종류에 들어가는 건 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많이 견딤을 빼고 나머지 환난, 궁핍, 곤란, 이게 3가지, 4절 하반절에 3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4절과 5절의 그 9가지는 그렇게 많이 견딜 필요가 있는 바로 고난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많이 견뎌야 된다. 많이 견뎌야 된다. 고난. 4절과 5절 내용, 이제 그 9가지를 보면은 고난들이에요, 고난. 근데 이는 지난 4장 8절 9절에서요. 4장 8절 9절, 그것도 잠시 보시면 좋습니다만, 거기서 고난에 대해 말한 것에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때 고난에 대해서 나왔어요. 4장 8절 9절에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다시 고난을 말하는, 여기서 지금 4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다시 여기서 와서 다시 고난을 말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또 그 중간의 내용들은 사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고난 극복 차원에서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는 내용을 말한 것이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극복, 고난이 나왔어요. 그리고 극복이라는 내용이 함께 나오면서 고난 극복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4장 8절 9절에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 본문에
그러한 고난 극복을 하며 복음 사역을 하는 더 근본적인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며 또 복음 사역의 내용을 더 이제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말한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장 8절 9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고난 극복에 대해서 또 이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지난 본문에서 잠시 고난 극복을 배경으로 복음 사역의 원천이 무엇이냐를 더 근본적으로 말했고 복음 사역의 내용까지도 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고난을 딱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끊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죠. 4장 8절 9절에서 말한 고난이 다시금 여기서 언급되는데 이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툭툭툭 끊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솔직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자체가요. 우리가 구절에서 요절로 외워서 좀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고린도 후서 우리 그냥 읽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통독할 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 왜 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이 말씀을 왜 하시지? 전서는 안 그랬겠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잘라 요절만 보고 요절에다 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말들을 갖다 붙여서 보기 때문에 자기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고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봐왔던 거죠. 근데 사실 엄청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요,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른 신약의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쉬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맨날 잘라 사람들 잘라보고 주제식으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거기다 갖다 갖고 갖다가 막 붙여갖고 막 이상하게 전하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봐왔던 거지. 제대로 보면은 이게 엄청 이게 헷갈리고 몰라요. 쉽게 말해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을 하는지 모르고 솔직하게 딱 봤을 때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 간에 이걸 제대로 알고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지금 이 정도 볼 때야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막 정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독을 하더라도 그게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제대로 보게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말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말씀은 그냥 구실이죠. 탁 던져놓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율법적인 말 전하던가 육의 말 전하던가 다 같은 거예요. 사람, 율법적인 육.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끝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음과 구원이 사실은 꽉 차 있어요. 지금 믿음과 구원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고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지를 몰라. 그게 끝났다고 얘기해버리고 끝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해봐야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고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리 달살살 떨면서 그까짓 것 같고 이러고. 지금 이 태도, 이 자세도 제가 괜히 보이는 제스처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마음에서 그러고 있어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죠. 점잖을 떨죠. 근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마음의 자세가 그런 상태예요. 비웃으면서 아까 그 비난 회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까짓 것들고 그까짓 거 이러면서 그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이 딴 비난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난이 돼요. 겉으로야 점잖 떨고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하죠. 칫 이런다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칫하면서 그 육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정말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속마음에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겉으로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요. 어떤 포장돼서 또 드러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자, 그럼 먼저 4절 하반절의 세 가지 고난 중에서 고난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어쨌든 세 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 뭡니까? 환난은 원어상 다른 말로 핍박, 고통입니다. 핍박, 고통을 말하고
궁핍은요, 필요 결핍입니다. 필요 결핍. 필요는 하는데 그게 결핍되는 상태, 필요 결핍, 궁핍. 또 곤란은 방의 좁음, 방이 좁다라는 것과 함께 고통, 괴로움을 말해요. 곤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환난, 궁핍, 곤란은요, 박해와 배척을 받아 대접도 받지 못하고 궁지로 몰리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는요, 막 박해와 배척을 받아요. 예? 환난이 그런 내용이죠. 핍박, 박해, 배척을 받고 막 대접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막 궁지로 몰리고, 예? 그러니까 막 필요한 것도 막 결핍이 되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러한 어떤 비슷한 부류가 세 가지가 보인 것인데,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다음부터도 이 같은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9가지 중에서 3가지씩 또 짝을 이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짝을 3가지씩 9가지.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4절 5절의 첫 번째 부분, 여기 9가지를 보고 있는데 9가지 중에서도 이 3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돼갖고 분류가 돼서 짝을 이뤄서 이렇게 분류가 돼갖고 나오게 되면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쭉 보게 되면. 그래서 다음 5절의 6가지 중에서도 앞에 먼저 3가지인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요란한 것은 뭐 무질서, 폭동까지, 폭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동, 폭동. 그러니까 매맞고 갇히고 폭동을 받고 막 이런 거죠. 당하고 이런. 이것은 이제 앞서 4절의 박해와 배척보다도 더 타인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뭐 제일 최고의 그 육체적 고통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도행전 같은 곳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갇히고 폭동을 겪는 일들이 아주 잘 보여지고 있죠. 자, 다음 5절의 나머지 이 뒤에 3가지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것도 3가지가 거의 비슷한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예? 비슷한 부류로. 근데 지금 고난이란 종류에 속해 있어요. 지금 고난 9가지. 지금 4절, 5절은 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거기 고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뭡니까? 여기 지금 수고롭다. 이게 뭐예요? 교통수단이 없는 거죠. 교통수단이 없거나, 그리고 여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왔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6가지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아닌 것이고, 스스로의 그 사역 환경이나 상황에서 온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아까 첫 번째 3부류는 박해 쪽이었고, 두 번째 3부류는 이건 아주 더 막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3부류는 스스로 환경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뭐 교통도 안 좋고 왜 의식주 해결이 안 되고 하면서 받는 고난, 스스로 받는 그런 상황적인 고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지금까지 이 9가지 종류가 이제 고난인 상황에서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수고로움이라고 했어요. 수고로움은 뭐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오는 환경에서 오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4절, 5절의 첫 번째 부분의 9가지는 주로 고난의 내용들이었다면요. 고난의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절, 5절의 9가지는. 그다음에 다음 6절, 7절의 9가지는 앞서 3절을 볼 때 말씀드렸던 남에게 회방받지 않기 위해 복음도 바르게 전하고 그에 맞게 바르고 또 거룩하게 처신한 그 본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볼 때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이렇게 해야 된, 자신들이 남에게 이제 이렇게 할 내용 중에서, 이제 복음도 바르게 전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한 것에 맞게 또 바르게 바르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 거룩하고 바르게. 이 본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로. 바울사도 일행 자신들. 그리고 여기서도 첫 번째 부분과 같이 세 가지씩 나눠진다고 할 수 있죠. 계속 이제 아홉 가지 세 종류인데 그 아홉 가지 내부에서도 세 가지, 3, 3은 9 아닙니까? 3, 3은 9. 3, 3은 9. 이렇게 지금 세 부류씩 또 나눠지는 거예요. 크게 세 종류 중에서 셋,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나눠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럼 먼저, 세 가지가 뭡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입니다. 깨끗함은 순결, 성결, 그리고 지식,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꿋꿋함 쪽입니다. 꿋꿋한,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인내 차원도라기보다 꿋꿋하게 별함이 없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오래 참기도 하는데 그 꿋꿋하게 이겁니다. 그냥 어떤 외부로 어떤 고통을 참는 거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꿋꿋함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말로 스스로의 그 아주 바르고 거룩한 그 모습. 그래서 내적으로 여기 순결, 깨끗함, 성결, 깨끗함, 내적으로 순결하고 또 바른 암과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해 가는 거예요. 순결한 그 상태를 계속 꿋꿋하게 거룩한 상태를 이어가는 거. 지식도 바르게 갖고 이어가는 거. 이거죠. 요 세 가지가 되겠고요. 다음 세 가지인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라고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감화라는 말이 안 납니다. 뭐뭐의 감화 이런 말이 안 나고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비함과 성령과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더 적합하게 말하자면 번역하자면 가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사랑을 보이는데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해하기 편하죠. 가식이 없는 사람. 이겁니다. 이것은요, 이 세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스스로. 첫 번째 세 가지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이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기 자비하고 인자하며 또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 자비와 사랑은 뭐 같은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을 보이는데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고 어떤 이렇게 진실된 어떤 사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현대 사람들은 더 가식이 많아졌죠. 겉으로는 인사 잘해도 속으로는 아닌 경우. 요새 뭐 인터넷 같은 데서도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가만히 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다 보여줘요. 아까 까불까불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요새는 다 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보여요. 그런 자막이. 재미를 위해서 그들은 자막을 깔아놨고 속마음을 거기다 써놨는데, 그 속에서 사람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구나. 근데 그것을 하도들 많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식적이라는 걸, 그리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재미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왜 이렇게 하는데 그 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죠. 가식이고 거짓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속마음, 그 자막으로 달려있는 그 부분을 보신다고. 겉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요새로 말하자면. 근데 사람들은 그 전체가 하도 익숙하니까 뭐가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어땠어요? 다 그렇게 다 그렇게 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가 기준이 아니야 말이야. 다 했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저 사람들하고 이제 다가 기준이 아니야. 다를 빼버려야 돼. 무슨 다가 기준입니까? 사람이 기준입니까? 그 죄 많은 사람들이 다 했다고 다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그 자막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속마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리. 그리고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죠, 사람들이. 뭐 어때, 다 아는데, 재밌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큰일 날 일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풍토가 이제 막 해서 이렇게 사랑 어떤 모습, 어떤 친절의 모습을 보여도 그게 가식이란 말이에요. 가식.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게 아주 또 당연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밥 한번 먹자고 안 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당연하다고 인사말로 하잖아요. 당연하다고까지 이제 뭐 거짓인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 그런 거 바뀌어야 돼.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죠. 좀 자기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밥 먹을 그런 계획, 시간이 안 되면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죠. 인사하고 넘어가야죠. 그걸 굳이 얘기해서 그냥 안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그런데다가 막 그런 풍토가 얼마나 스며들어갖고 이제는 뭐 가식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식 없는 사람. 이 당시에도 그랬을 수 있었고 매 시대마다 그럴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풍토화되고 더 퍼져나간 것 뿐이죠. 바울 사도도 사역하면서 뭐 가식적으로 사랑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 자비와 사랑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중간에 나온 여기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에 감화했는데 원래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그것들을 자비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원동력이래요, 이게. 그래서 자비와 사랑을 제대로 보이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마음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 안 되는데요? 그럼 왜 그래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래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인데 내가 안 되는 내가 기준이야. 안 되는 내가 기준이야 하고서 지옥 가죠. 야,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두 가지가 아주 그냥 율법의 강령이 되고 줄기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어.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나 해라고 해도 안 되는데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기준이야. 이러면 당신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장난하시고 무슨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적어놓으시고 지금 뭐 이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당신도 그 기준 삼아요? 아주 당신 고상한 척 하면서? 세련된 척 하면서?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되게 많아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서. 당신 지옥 갈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왜 하라고 하셨을까? 고민할 생각을 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에? 어떻게 안 된다고 당신 기준 삼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응? 넘어가 버리려고. 응?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상태, 우리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육전하는 율법사역자들, 이게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11조 잘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는 자기들이 더 큰 소리 친다니까. 이것도 비난 오늘 나오잖아, 빼방하는 거. 이런 자리가 들어가요. 이쪽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쪽은 합시다,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핍박하는. 그럼 네가 나를 정죄하냐? 이러면서. 정죄는 자기들이 지금 사실은 정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안 되는 걸 그거 됩니다. 그럼 자기들이 또 정죄를 받다고 상처받았다고 이쪽도 핍박. 하여튼 가관도 아니에요. 이런 전체 보면은 이거 이루어지는 이걸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진짜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보였던 행동들은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자기들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관도 아니게 해서 십자가 못 박게 죽였잖아요.
그게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걸 못 봐요. 못 보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가관도 아닙니다. 가관도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면 이제부터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정말 그대로 그렇게 알고 이제 뭐 그렇게 갈 것인지 참 안 가면 어쨌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건 뭐.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원동력이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또 성령이 충만함도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또 하도들 그거에 세뇌당해 있으니까 자기가 육을 죽이는 상태에 들어가야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육을 죽이고 영으로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받는 겁니다. 이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 내가 되게 제어하는 성령, 그거 뭐 내가 믿을 때 다 당연히 받는다는 거 성령, 그거 난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안 되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성령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었으니까. 당신 영적인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또 하잖아요. 사랑 안 되는데요? 이러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말 안 하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그렇게 옛날에 세뇌당한 상태로 또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것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 성령 얼마나 사람들 많이 입술에 오르내리고 자기들이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엉터리 과정으로 그게 된 상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또 찝고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성령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앞에 첫 번째 부류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도 중간에 나왔던 지식이죠. 중간에 세 가지 중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아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거기 그 중에서 지식이 나머지 것의 두 가지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깨끗함과 오래 참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겠는데 지식 이러면 뭔가 안 어울려 보이죠? 아까도 성령? 뭔가 좀 안 어울려 보여요. 자비와 사랑. 그 중간에 원동력이 되고, 여기 지식? 아까, 이거 원동력이구나. 근데 뭐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자 말씀이죠. 주로 그리스도에게 원동력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원동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과 오래 참음의 본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걸로 깨끗함과 오래 참음 성결과 그것을 계속 꿋꿋이 이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 꿋꿋한 거로 계속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와서 유혹해도 죄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누가 뭘 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지식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원동력이 지식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기서는 성령과 관련된 원동력. 아까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원동력.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그다음, 자,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세 가지도요. 그러한 형태가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종류의 세 번째 부류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다음 7절. 그 세 가지 나와요. 7절.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또 의의 병기 이렇게 나왔죠. 의의 병기 이 세 가지. 이것 또한 중간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그리스도와 성령 말고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죠. 다 나와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이번에 이 세 가지는요. 뭐예요? 이번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아닌 아까 첫 번째 세 가지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끗함 그것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것 두 번째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 이번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도 특별히 말씀 증거와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르고 거룩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 증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바르고 거룩함.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 원동력에 대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앞에 말했던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또 의의 병기, 의의 병기란 말은 무기, 병기, 무기란 말도 되고 도구, 어떤 도구란 말이 여기서 다 적합할 거야. 도구, 원어상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무기, 도구, 의의 도구, 의의 병기. 그래서 의의 도구라고 말한 뭐예요? 의롭게 하여 구원하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의의 도구라고 말한 의롭게 해서 구원하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해서. 그 의와 구원에 대해서는 지난 본문 5장 21절부터 6장 2절까지에서도 보여줬듯이 말입니다. 그때 나왔어요. 5장 맨 마지막 절과 6장 초반에 의, 구원 딱 나왔어요. 다 나왔단 말이죠. 화목해 하는 직책뿐만 아니라 그 의가 나왔고 더 넘어가서 이제 구원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의, 그러니까 바로 그 차원이 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의롭게 해서 구원키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러한 구도로 볼 때 의의 병기를 좌우한다라고 말했어요. 또 의의 병기를 좌우한다라는 여기 말은요, 더 정확한 뜻은 오른손과 좌와, 원래 우좌로 번역은 이렇게 우좌, 근데 오른손과 왼손에 든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의의 병기, 여기 의의 병기를 두 손에 든다라기보다, 의의 병기, 여기다 의의 병기 이렇게 든다기보다도 아까 진리의 말씀, 첫 번째 말했던 진리의 말씀과 의의 도구를 각각 오른손과 왼손에 든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의의 병기, 의의 도구 이걸 다 들고 이게 되는 거죠. 번역을 사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 6장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런 거 있어요. 방패나 흉배나 비슷한 방패 쪽인데 여기서는 의의 병기, 어떤 방패 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왼손은 의의 병기, 오른손은 진리의 말씀의 검, 이런 걸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한 차원에서 이거를 바르게 전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바른 모습, 복음을 전함에 있었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6절, 7절의 9가지는 복음도 바르게 전하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이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할 한 가지, 아까 3절에 나왔던, 그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을 죄짓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그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의 병기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복음도 바르게 전하고 또 그에 맞게 바르고 거룩하게 처신한 분,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는 깨끗함 쪽이죠. 성결 쪽.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랑 쪽. 자기 스스로에게는 거룩한 쪽, 다른 사람에게 사랑 쪽, 이거지. 아주 축약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차근차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9가지. 두 번째 종류의 9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 의의 병기로 정말 바르게 전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원동력은 계속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동력을 받았던 건 다 깔고 있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것, 바르게.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바른 자신의 본, 자기 스스로의 성결의 본,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의 본, 이게 9가지. 두 번째 종류 6, 7절에 나온 9가지가 되는 것이죠. 아까 3절과 관련이 되면서.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다음 마지막 부분인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는
지금까지의 두 부분과 같이 지금까지 두 종류를 다 봤어요. 그죠? 4절, 5절 한 가지, 한 종류, 6절, 7절 한 종류, 9가지씩, 9가지. 그거를 봤는데, 그 두 부분과 같이 그렇게 고난도 잘 견디요. 첫 번째 종류가 고난 쪽이었죠. 고난, 9가지가. 고난도 잘 견디어가며, 또 바르고 거룩하게 복음 전파와 처신을 했음에도, 두 번째 부류가 그 바르고 거룩하게 복음 전파하고 처신하는 것,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이 거짓 교사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가 이제 보여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바른 평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인데 사람은 잘못된 그 비난 아까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평가 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평가를 하는 것. 요게 9가지가 마지막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평가 쪽입니다. 평가. 이렇게 고난도 견디고 바르게 사역해서 본드 보이는 어떤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도 사람 잘못된 평가, 그 대적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잘못된 평가. 하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의 바른 평가에 짝을 이루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9가지를. 자,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각각 3가지씩 나오는데 8절에 셋, 이렇게 9절, 10절 3가지씩 나오는데 각각의 것마다 2개씩 짝을 이루어 나와요. 3가지씩인데도 그래서 긴 거예요. 여기 좀 한 자리 더 길었죠. 8절에 3가지도 2개씩 짝져서 3가지. 9절도 2개씩 짝져서 3가지. 근데 그 두 짝 중에 8절의 맨 처음 것만 빼면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가 되고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평가를 보여줍니다. 9가지가 나와요. 두 짝씩 3가지 해서 9가지. 자, 그럼 먼저 8절에 사람의 평가 3가지는요, 사람의 평가를 먼저 보면은요, 두 짝을 이룬 것 중에서 앞에 부분들이죠, 앞에 것들만. 8절 3가지가 쭉쭉 나오는 것 중에서, 앞에, 앞에 부분 보면, 욕됨, 악한 이름, 속이는 자, 이거죠. 3가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욕됨, 악한 이름, 속이는 자. 욕됨이라는 것은 불명예가 되고 악한 이름은 악선전이고 정확히 악선전, 악선전하고 악평하는 것, 약간 불명예하고 악평. 또 속이는 자, 사기꾼, 기만자 이거예요. 더 정확히 사기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이제 사람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여기 막 악평하고 막 사기꾼으로 막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아까 그 거짓 교사를 비롯한 대적자들이. 근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평가 3가지는 뭡니까? 8절에 이제 그 뒤에 부분이 짝을 이룬 뒤에 것들만 3가지. 영광, 영예. 아까 불명예와 반대의 영예.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은 아까 악선전이 아니라 이거는 좋은 선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악평이 호평. 호평이죠, 호평. 아름다운 이름은 호평. 또 아까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 그게 참됨. 진실된 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것을 볼 때 이 부류들은 그야말로 이 거짓 교사를 주축으로 한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볼까? 거짓 교사를 이제 주축으로 한 그 다른 사람들 관련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질투 어리고 대적하는 평가로서 여기 불명예스럽고 악평하고 사기꾼 취급하는 것과 하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평가, 이게 진짜 이제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죠. 진실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에는 뭐라고 평가를 하든 말든 이게 진짜 평가인데 그건 뭐예요? 영광스럽게 호평하고 정직한 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호평하고 정직한 진실된 자로 이게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기에 저들의 더 대적자들의 잘못된 평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간 것이죠. 이걸 바라보고 간 거예요. 저들은 사기꾼이다, 잘못됐다, 불명예스럽게 막 악평하고 이게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평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쭉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평가에 흔들려갖고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거기에 맞춰가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의 평가를 알고 있어요. 왜? 자신들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 가장 기본 근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알아갖고 딱 이거라는 걸 알았을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거기에 막 사람의 비위 맞춘 데서 쫓아가고 잘못된 사람들이 끌면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뭐 제대로 보긴 합니까? 전하긴 합니까? 네? 그냥 뭐 예화나 뭐 사람의 말이나 전하고 자신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그게 중요성을 알아서 이걸 전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 체험을 못하니까 중요성도 모르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안 전하는 거고. 그거 아셔야 돼. 아유, 목회자들이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들의 뭐 눈높이에 맞춰주기 이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정확한 100%입니다. 아는데 그거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 전해요. 그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착각하지. 아이고, 뭔가 아시겠지. 아닙니다. 몰라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말씀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긴 봤겠지만 대충만 본 거죠. 흘겨보고 뭐 잘라보고 뭐 소중함도 모르고 보고 네? 하나의 말씀을 대한 적도 없을 거고요. 이 중에 하나가 다 걸려있어요. 말씀을 알고 자기가 체험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그냥 자기가 어찌됐든 간에 가죠. 이게 결국엔 흔들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악평 받으면 그냥 거기에 견디질 못해. 그래서 다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다 자기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오히려 딱 해갖고 더 이쪽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오히려 해야 될 사람 그래야 기는커녕 그쪽으로 더 그쪽에 세력만 더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허청은 없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이쪽을 또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이고 보통 그 거쪽은 또 세력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요. 진리인 줄 알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닙니다. 진짜. 이걸 제대로 정말 느끼고 알고 정말 이걸 받아들이고 정말 이걸 갖고 정말 통탄할 사람들은 몇이나 될지 궁금해요. 그냥 또 에이 뭐 이러면서 넘어가기 쉽지. 에이 뭐 자기가 뭐 이러면서 넘어가죠.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뭐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들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보면 체험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지. 근데 그렇게 체험할 일이 언제 있을까 몰라요. 알게 될 날이 언제 있을까 몰라요. 겸허하게 낮아지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일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벌써 가능성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아까 에이 하는 자리는 그만 쑥 끝나죠. 싹 잊어버리고 끝나죠. 그러니까 10,000명에 1명 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이 정말 나오면 나와봐야 그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란 말이죠. 자, 다음 9절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와 관련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에 대한 사람의 평가. 자기들이 이제 그 대적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말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구절은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니까 바울 사도 이름을 거기 하나님께 무명한 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무명한 자라는 게 뭐 이름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유명 나오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 이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자고 하나님께 무명한 자고 또 죽은 자이고 또 징계를 받은 자로 평가를 했었지만 사람은요 실제 하나님은 뭡니까?
유명한 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 아시는 자, 또 산자, 죽은 자가 아닌 산자, 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사람의 평가는 앞서 4절, 5절, 첫 번째 종류죠. 첫 번째 9가지 종류에서 보여진 바울 사도 일행의 고난의 상황들을 보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시당하고 이들이 무시당하고 버림당하며 징계받는 것처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 너희들은 야 니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봐라. 응?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또 고난도 주면서도 막 말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 무시당하고 버림당한 거야 봐. 그리고 징계받는 거야. 그렇게 아까 고난 상황을 보면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엄청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아신죠?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도 정말 감내하고 극복하며 가고 있는 모습들 인정해 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막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막 육체적 고통을 아까 막 4절 5절에 나왔던 그런 걸 받으면서 막 죽을 것 같은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예요.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죽음으로 내모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이들이 행여란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짜 산자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거예요. 사실 영적인 차원에 이제 내포돼서 조금씩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요, 멸망의 결과가 구원의 결과로 완전히 바뀌는 아주 정반대의 평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이고 징계를 받는, 이게 마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것, 멸망한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산자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는 자, 구원이죠. 실제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놀랍죠? 지금도 사람들은 뭐 이럴지 몰라지만 정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 자, 다음 10절은요 8절처럼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아니고 9절처럼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아니며 바로 나머지가 되는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이 아까 대적자들이 평가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들을 스스로 근심한다는 것 더 정확히 슬퍼하는 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대적자들은 에이그 저 바울 사도 일행 바울 저거 봐라 저거 슬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도 자기가 알 거야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할 것이라고 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스스로 항상 기뻐하고 아까 슬퍼하는 것과 반대죠. 항상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것이라고.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것이죠. 자기들은 바울 사도 이런 거 자신들이 항상 기뻐하고 다 가지고 있고 보는 사람 부여하게 한 이런 자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자기들도 뭐 평가 이렇게 본다는 평가 차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또 자기들도 그러고 다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한 사람의 평가는 앞서 4절, 5절에서 보여진 바울 사도 일행의 고난의 상황들을 보고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평가, 아까 고난의 상황 첫 번째 종류에 나왔던 4절, 5절
그것은 그래서 그들은 육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막 슬퍼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거 육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에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막 근심과 슬픔이 아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했던 것이에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잖아요.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영광.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저들은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겉모습만 바라보고 아이고 그럴 거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또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육적으로도 겉으로 보기엔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여 부욕해야죠. 그들을 진짜 부욕해 하는 것, 진짜 축복되게 하는 것이 구원,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게 진짜 부유한 거죠. 이 세상에 뭐, 제 아무리 무슨 뭐,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늘에, 정말, 정말 한 방울만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늘의 것들에. 그리고 또 자신들 스스로도 구원으로 나아가죠. 구원으로 나아감으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부욕해하고 자신들도 막 다 가진 것처럼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앞서 9절보다도 더 이제 하나님의 평가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구원과 관련된 평가임을 보게 돼요. 구원과 관련된 평가죠. 아까 9절에서도 구원과 관련된 평가가 좀 보여줬었죠. 산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산자가 죽임을. 근데 여기서는 막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그것도 다 더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뻐하고 다 어쨌든 구원하는 구원 차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차원. 그리고 또 그것은 또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보인 여러 희생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 희생들을 감당한 거예요. 아까 고난, 자식이 스스로도 보여야 할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구원 쪽으로 이제 이 평가에서 이제 구원 쪽으로 더 귀결되고 있어요. 이 평가 하나님의 평가 중에 하나님의 평가가 구원 이거를 바라보며 앞에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이제 여기 보여집니다. 그것은 또 오늘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로 눈에 안 보이는 추천,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추천으로 자천한 이유가 됨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희생을 감당했어요.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러 희생을 감당했는데 이 희생을 감당한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 복음사역자로서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자천하는 이유가 돼요. 희생을 한 걸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복음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또 보인 것이죠. 구원 바라보면서 희생을 했고 이 희생은 자천의 이유가 되는 이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 본문에서 복음사역의 원천과 내용에 대해 복음사역의 원천 하나님 내용은 어떻다 의와 화목과 구원과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이고 적나라하게 밝힌 이후 그 복음사역의 직책이 회방이라는 이런 비난과 트집을 받지 않고 복음사역을 계속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음을 말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남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서는요, 이제 자신이 남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 한 가지가 먼저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잘못된 복음으로 남이 죄짓고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자신들의 복음과 행동이 바르고 거룩하게 처신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암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좀 이따 뒷부분에 또 나오고 있었죠. 자신들이 바른 복음,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 암시, 그게 이제
자신이 남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이제 뒤쪽으로 다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남에게 보이는 행동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남이 자신들에게 보이는 행동 가운데 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남이 자신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나 이거나 자기 스스로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말을 하며 눈에 안 보이는 그 추천을 하되, 자천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되,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한 여러 희생 때문에, 여러 희생 때문에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추천으로 자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여러 희생을 남이 자신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 내지 스스로의 행동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했으면 오늘도 많은 분량으로 비중 있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뭐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 그것까지 다 흡수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 그 여러 희생을 보이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것을 이제 감내하고, 또 스스로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걸 감내하는, 이게 이제 통하여서 이제 자기를 자천하는 것 쪽에 더 비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 희생의 내용들은 결국 크게 세 부분에 9가지씩 나왔어요. 아홉 가지 이렇게 나와서 총 27가지가 나왔는데, 각 부분의 9가지들은 다시 3개씩 묶어 세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27가지는 총 9부류죠. 부류를 말하자면 9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9개로 나눠진다는 것이 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이런 9이라는 것이 사실 바울 사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연이 아닌 것이고요, 의도적인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은 뭐 내용상으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세 종류로 해서 27가지, 세 종류도 3가지로 나뉘어진 것도 벌써 이게 부두 3개씩 나눠지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세 부류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나오는 게 한 번 더 있으면 9, 3, 27, 27가지가 됐지만, 그걸 다시 압축하면 또 다시 9가지 또 부류로 나눠진 3개씩 들어가 있는 9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네, 첫 번째, 그중 첫 번째 부류는 고난의 내용들이었죠. 첫 번째 세 부류, 고난의 내용들이었고, 두 번째 세 부류는 뭐야? 아까 앞부분에서도 암시되었던 바로 복음과 행동을 바르고 거룩하게 처신하는 모범을 보이는 거죠. 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바르고 거룩하게 처신하는 그런 복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거기에 두 번째 세 부류, 네? 그러니까 모범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세 부류는 그러한 희생에도, 그러한 고난도 감내하고 모범도 보이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희생에도 사람의 잘못된 평가와 하나님의 바른 평가가 보여졌습니다. 네? 평가 쪽이죠. 평가. 이번에는 세 번째 부류는 평가 쪽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류 고난, 두 번째 부류 모범, 세 번째 부류 평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류,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세 부류인 고난의 내용들은 다시 다른 사람에 의한 육체적 고통이나 자기 스스로의 사역 환경에 의한 고난, 이미 보여졌죠. 다른 사람, 타인이 막 육체적인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까 의식주 문제나 교통 문제, 이게 자기 스스로의 환경,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다 해당하는 차원에서의 고난이었어요. 어쨌든 또 고난. 그다음 두 번째 세 부류는 또 뭡니까? 두 번째 세 부류인 복음과 행동을 바르고 거룩하게 처신하는 모범, 본에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주로 깨끗함, 성결 쪽이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거룩함은 사랑 쪽이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거룩함, 이것은 또 말씀 복음 차원 전환 쪽이었지만, 자, 그러한 본을 각자 또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을 하나님께 원동력을 두고 보였음이 보여졌죠.
이게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르고 거룩함이 보여진 것이 그 바르고 거룩한 그 모범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부류인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세 부류가 각각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자신들을, 그 바울사도 일행을 바라보는 사람의 잘못된 평가와 하나님의 바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의 잘못된 평가는 육적인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바른 평가는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임도 드러나면서, 또 하나님의 평가는 결국 구원과 관련된 평가임도 점점 드러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네?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나,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나, 이것을 사람과 대적자들과 하나님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평가. 어쨌든 영적인, 하나님의 바른 평가는 영적인 기준, 사람의 잘못된 평가는 육적인 기준. 그 영적인 것은 더 궁극적으로 구원과 관련되는 것까지 더 나아가고 있었죠. 자, 이를 볼 때 오늘 여러 희생을 보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함으로 복음사역의 직책이자 지난 본문에 나온 화목의 직책, 구원의 직책이 회방과 비난을 받지 않게 하여 한 것의 중심에는 바로 중심 내용은 뭐였어요? 고난과 모범과 평가를 감내한 수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희생, 여러 희생을 보이는데 그걸 압축하다 보니까 고난에 대한 희생, 모범에 대한 희생, 또 평가를 감내한 그런 희생, 수고, 이런 것들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한 것이고, 자기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이 복음사역의 직책을 해방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근데 그 고난과 모범과 평가들, 오늘 고난과 모범과 평가들, 그런 모두 우리가 지금 다 펼쳐서 봤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봤잖아요. 뭐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 하나님을 모두 고려하며 감내했던 것입니다. 주로 그렇게 나뉘어지죠.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고난 나왔고, 모범도 나왔고, 평가도 나왔어요. 감내했던 것이고, 그 감내의 원천과 핵심은요, 감내의 원천과 핵심은 또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며,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며 이렇게 감내했던 것인데, 그것의 궁극은 결국 뭐였어요? 구원이죠. 구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감내했음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 또 원동력도 있었어. 그 다 영적인 것이죠. 거기다가 또 결국엔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뭡니까? 어쨌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다 뭐예요? 구원이거든. 결국엔 구원을 주실 그 차원에서의 그 원동력이거든.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들은 그걸 보고, 그걸 바라보고서 뒤에 나왔죠. 평가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쪽으로 귀결이 돼요. 평가 쪽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쫙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내했던 것이 다 보여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전에 4장에서도 4장 7절부터 18절까지에서도 고난 극복의 원천이 구원과 부활이었던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고난이 나오면서 고난 극복이 나왔어요. 근데 고난 극복의 원천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 그래서 소망을 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결국에 보니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희생을 감내했는데 더 궁극은 구원이었단 말이죠. 구원. 그래서 그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 극복의 원천과 여기서의 지금 희생, 희생은 여기 희생 안에 고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근데 그것의 감내의 원천이 구원이었다는 것이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도 복음 사역을 위해 고난과 모범과 평가를 감내하는 여러 희생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죠? 고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외부적, 그거 감내해야 돼요.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돼. 예? 내 스스로 딱 모범을 보여야 돼. 바르게 또 살아가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모범. 그 다음 평가가 이렇게 했는데도 또 악평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참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희생. 이것까지 참아내야 돼. 근데 이걸 했는데 평가에서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죠. 평가는 이렇게 올바르고 바르고 정직하게 했는데도 평가는 악평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걸 바라고 참아내는 거. 이거 다 영적인 거. 이걸 우리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 희생을 보이면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 올 때 넘어져 버리고, 예? 자기 스스로도 안 돼 버리고, 평가 올 때 넘어져 버리고, 그 중에 하나에 걸려 넘어져 절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율법 사역자들이나 거짓 교사 쪽이나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희생을 감내하지 못하면요. 고난, 모범, 평가. 오늘 지금 세 가지씩 이 세 종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 필요가 있는데, 그 여러 희생을 감내할 때 또 타인과 자신과 하나님도 고려하며 감내해야 되죠. 각각의 고난에도 다른 사람, 자신, 하나님. 여기서도 뭐 이렇게 다 해당되는 차원에서의 모범도 보이고, 고난도 감내하고, 예? 또,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고난도, 외부적인 고난들도 다 자기 스스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다. 평가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것과 구원을 마음에 두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내해야 돼요. 영적인 것과 구원.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그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끝나는 겁니다. 못해요, 이거를. 다른 사람 자신, 하나님, 이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과정적인 굵직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고난, 모범, 이거 다 평가도 했던 것이 그거 안 바라보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사역은 영적인 것, 율법사역은 지금 육적인 것으로 전에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사역 하는 자들, 육적이잖아. 그래서 달라붙게 돼 있고, 계속 달라붙어 가고요. 이를 비난하고,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 갈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사역. 지금 자기들은 복음 해도 실질적으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와 지금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란 말만 더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신약에 있고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란 말을 다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기 전이죠. 몰랐다고 그다음 책임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알고서도 다 바르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도 잘못되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뭐가 더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성령님 정도 이렇게 더 추가는 됐지만 입술 뿐이에요. 입술 뿐. 그때도 입술 뿐이었고요. 똑같아. 그때 율법 사역자들이나 지금 육적인 사역, 율법 사역과 똑같아.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지 아니하면 복음사역 제대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였지만 복음사역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고난 이런 거 감당이 안 돼. 다 넘어가. 젊으면 그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사역을 비난받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원래 목적은 그걸로 시작이 됐죠. 비난, 회방 받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해 그러한 고난을 견디며 모범을 보이며 평가를 초월하는 고난, 모범, 평가 고난을 견디고 모범을 보이고 평가를 초월하는 이러한 여러 희생을 보일 때에 타인과 자신과 하나님도 고려하며 감내하고요. 또 영적인 것과 구원을 마음에 두고 감내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복음 사역을 잘 완수하는 길로 가며 복음 사역을 잘 완수하는 게 되는 것도 결국엔 진짜 복음 해봐야 뭐 육전하는 건 복음 사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복음 사역을 잘 완수하는 길로 가면 또 그러므로 진정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영적인 것과 구원을 마음에 두었잖아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 마음에 두었던 구원 그걸 바라보며 한 거예요. 복음 사역했는데 뭐 그게 믿음 차원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 그거 구원 영적인 것 구원에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복음 사역 잘 완수했고 결국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날마다 복음 사역도 잘 완수하는 길 그러면서 구원에 잘 이르는 길을 잘 날마다 잘 걸어가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